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이 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들이 위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반란 피파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치지도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때문에 위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발람의 축복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전능하신 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고 하나 발람과 같이 하나님께 예면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악령에 사로잡혀 예언하는 잡신들의 소리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의 소리를 들으면 열매가 없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만이 구원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4번이나 부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발람은 4번 모두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으로 얄팍한 음모를 꾸밀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강야로 향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점수를 쓰지 않았다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그의 실수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발람의 낯을 강야로 향하였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 임하신지라.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자기의 생각과 달리 성령으로 사로잡혀 이스라엘을 자기도 모르게 축복의 예언을 하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악한 자도 적당히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소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말하면 그것이 예언이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본문 3절을 말하면 그가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을 한대요. 영적으로 눈이 깜깜하고 눈을 감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발람의 영안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은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고 듣고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러죠.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임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영적으로 눈을 감았었어요.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한대요. 하나님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함으로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밝게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발람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발락이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발락의 음모는 무산되어 깨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바로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발람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땅으로 영안을 열어서 보게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저도 어느 집에 신방을 가면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근데 이 발람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발람이 영적으로 어두웠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축복으로 선포하게 되는 장면의 말씀이에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을 보니까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이 말씀을 보면은 현상에서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발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눈을 뜨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그 땅에 대해서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곳은 황폐하고 보잘것 없었지만 앞으로 먼 미래를 보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주목하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도록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보면 6절을 보면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렇게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축복의 땅 물된 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7절에 보면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황폐했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험악한 그런 황무지 같은 땅이었었어요. 근데 발람을 통해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구시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황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풍요로움과 축복으로 번영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나의 형편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발락과 같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망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번영과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풍성한 역사예요. 우리에게 언제나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악령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슬픔이 있고 괴롭고 고통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악령 어둠의 세력이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미래적으로 나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들은,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는 것들은 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보면 8절 보면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그 힘이 불소와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힘이 불소와 같도다. 그의 전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리로다.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아멘. 그 힘이 불소 같대요. 적들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 힘과 능력과 권능의 권세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보면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부어주신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을 모두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는 저주를 내리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신다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센 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보면 10절을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되, 왜 노했어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발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성령으로 사로잡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사람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잣대를 재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을 저주하려고 했더니 저 사람은 안 되기를 바랬어요. 너무나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문제가 심각할 거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 저 사람은 예수도 잘 믿고 잘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안 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보면 10절에 있듯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했다. 저주해라 했더니 왜 축복을 하는 거야. 이렇게 불평을 하며 손뼉을 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대를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존귀하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거나면 높여주려고 했더니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니까 가령 발람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이런 애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확실하게 자기 주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애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며 청탁받은 대로 실행하지 못한 관계로 발락에게 핀잔을 두게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들은 절대로 어떠한 뇌물을 은금을 줄지라도 몇십억을 갖다 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그대로 전하지, 거짓 선지자들은 헌금을 갖다 주고 하면은 거짓말로 축복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영으로 확실하게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15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그랬죠?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아멘.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봐.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자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도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고 세례 요한도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그랬죠? 오늘 환상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환상의 영안이 열려서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고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자꾸 꼬이고 고통스럽고 슬픔과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그리고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최고의 유일하신 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성령의 감동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임하도록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별이란 한 홀이란 다윗의 혈통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나타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결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이스라엘에서 나올 것이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사람에게나 사람의 음모로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인 것입니다.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용감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 모든 소유를 풍부하게 줄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속, 유산이라는 것은 상속도 되잖아요. 유산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는 특별한 상속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축복의 통로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손들을 축복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원수의 에돔은 원수들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멘.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이것은 용감하게 싸워 이기고 쟁취하라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네. 모든 산업의 통치자는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은 우리의 소유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땅을 차지하도록 역사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하셔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들려주시며 이 산지를 내게 주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차지하도록 역사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에게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20절을 보면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결국은 종말의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통치자, 주권자, 치리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21절을 보면 또 벤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정말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고 있어요. 견고한 역사, 우리에게 견고하고 강하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축복자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축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아멘. 아멘. 23절을 보면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을 발람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긴딤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스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이렇게 코로나가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또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슬프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은 분명히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2대 후손이며 하나님 앞에서 퇴역한 나라이며 그곳에서 심판을 당하고 멸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으로 받은 복을 끝내 조금 더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방 선지자 발람은 아무리 돈 받고 발락의 말대로 저주하려고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이스라엘을 입으로 저주하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멘. 결국 그들은 두 손 번쩍 들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의 조상 야곱의 이름을 통하여 한 별이 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하여 한 홀이 일어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침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얼마만큼 우리가 신뢰를 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축복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제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제가 찬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찬양 음반도 3집이나 나왔지, 피아노 치게 됐지, 또 목사로서 또 활동을 크게 하게 됐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셨지, 여러가지 갖가지 일들이 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적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 은사를 부어주시고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최고의 상담자가 되고 카운셀링에서 그들의 인생을 풀어지게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저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히면 우리는 얼마든지 능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생각한 대로, 믿은 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도 마음대로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애원하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꿈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우리에게는 시대를 초월하여 형통의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환경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분별하시고 끊어버리는 놀라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기도, 대적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주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